우리는 이번 주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어제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주일에 역시 봤던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암송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보기에 마땅한 것이든 마땅하지 않은 것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비빔밥처럼 섞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사실은 잘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각 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죠? 누가 주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죠? 원문에도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We know that God causes everything,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일으키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엮어 짜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집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이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죠? 로마 군인이 죽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했고 고발했고 사형 언도를 받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죽인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무죄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했고 십자가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명절이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민주정치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도록 넘겨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일 계획을 모략하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에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일으키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번 주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셉의 말처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분명히 형들이 보냈지만 당신들이 아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말입니다. 그죠? 분명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주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섞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시작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들처럼 광야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표하여 그들과는 다르게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 자신이 자라나신 곳, 그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서기관들, 그 어떤 설교자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 사역을 통하여 드러났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말씀합니다. 장면이 그려지시죠? 비슷한 모양이니까 회당에 이제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이제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죠. 그리고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는 늘 안식일을 지키며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17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이 전할 메시지와 말씀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이사야의 본문이 주어지자 자신이 전해야 될 말씀을 찾아서 그곳을 열어서 그곳을 펴셔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본문, 그 본문을 찾으시고 이렇게 읽으십니다.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사야서 본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이거는 전부 이사야서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찬양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간절히 찾던 구원자, 왕,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이 모든 압제와 핍박과 눌림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그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내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이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왜? 내가 곧 메시아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루어진 일, 이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 과부, 고아, 이방인들, 외국인들,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소망이 없이, 자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포로된 자들에게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너희가 맹인처럼 눈이 있으되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다시 보게 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신음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 문제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노라.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도 된다. 내가 대신 너희 죄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못 살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이 다시 자신의 그 형들이 다시 자신의 지은 죄악을 떠올리고 권력자 요셉이 자신들의 죄악대로 심판할까 두려워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올 때가 130세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에게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가 몇 살이죠? 147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세월이 17년이 흐른 거예요. 17년이 흘렀고 이미 17년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요셉이 말했잖아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행한 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7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죄책감에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난날의 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그 아픔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못남, 이 생각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생각이 오는 거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 문제로 죄책감에 억눌려 있고 죄 문제로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때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이런저런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어제도 여기 오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잠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기름받은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들어 기도한다면 시험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에서 또 말하죠.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운다면 승리는 우리 것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싸우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자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자에게 행하신 그 해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